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여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비웃으며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도하면서 십자가가 아닌 길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사악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았건만은 이 사랑을 베풀기를 원치 아니하였고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기회를 통하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교회마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하여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무심령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터넷이나 하나님이여 또한 여러 가지 화면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성도님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찾아가 주시옵시고, 함께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사랑하는 온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당신의 귀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공포심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활력이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지금 이게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가 지금 안 나간다고 지금 계속 오는데요. 일부 예배 때 있었던 것, 일부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글을 바로 보내주셨어요. 8시 30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김민철 목사님, 울지 마세요. 저는 거실에 큰 TV로 크롬캐스트로 연동하여 목사님의 모습을 뵈니 조용해서인지 더 집중이 잘 되고 설교 내용이 잘 들려서 실시간 라이브 예배가 좋았습니다. 비록 25시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절망적이지만 정작 그 25시는 소설과 영화의 결말과 같이 절망적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영화 25시엔 안소니 킨의 마지막 모습은 슬펐으나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와 설교 중 읽어주신 시와 같이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과 밀착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사모님, 은혜로운 예배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라이브 예배 감사합니다. 라이브 예배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라이브 예배는 뭐냐면 저희는 목회자들은 모든 저희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공예배 시간에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녹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7시 30분에도 이렇게 예배 드릴 거고요. 토요일 날도 그렇게 예배가 실시간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교인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 뿐이고요. 지금은 3월 29일 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걱정이긴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 같고요. 다음 주 날은 또 성가대 대신 김성봉 지사님이 특송을 한다고 하니까 좀 더 퀄리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가 갑자기 소리가 안 나가서 좀 걱정이긴 한데, 교육자들은 정상적으로 다 출근을 하고요.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나이 드신 어른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나도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게 뭐 할 줄도 모르시는 분들이고, 더군다나 그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저는 저 계획이에요. 저 계획. 근데 어떤 분이 그분들 다 도움이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지만 음식을 여기서 준비를 해갖고 그런 분들 집집마다 내려놓는 일들을 할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혹이나 누가 생활하는데 어려울까봐 교회적으로는 그것을 돌보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 기도 제목에 따라 날짜대로 성경을 읽어주시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5번인데요. 사순절을 우리 옛날에 은혜 받고 이런 식으로 안 보냈잖아요. 그죠? 사순절 우리가 언제 이렇게 보냈어요? 저도 회개가 많이 나와요. 금식 기도표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식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름 올리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힘들었다가 아니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진 사람들이 만나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 국률 사역을 처음엔 폐지하는 쪽으로 갔다가요, 여기 오시는 분들을 보면 알아요. 그분들은 너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음식이 조달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서 푸드뱅크가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대로 하는데, 다만 그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푸드뱅크가 여는 날까지 저희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산토스 목사님들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렇지만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똑같이 다 할 겁니다. 목회자들이 똑같이 다 하고 지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좀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의 시책입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는 것이 좋고요.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은 지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굴 뵈면서 몇 분이라도 뵈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덤 곁에 서서 울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의 삶이 절망적이다라고 느껴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절망은 미래를 꿈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픈 일이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절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어느 여자애를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만 바라보고 연애하고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남자와 헤어진 다음에 그 여자아이는 저에게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끝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여자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현실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절망합니다. 작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설교 중에 소개한 내용 책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작가인 게오르규가 쓴 25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책의 작품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입니다. 루마니아에 한 평범한 농부 모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사랑하는 여자와 그 남자는 결혼을 했는데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모든 것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느껴졌는데 이 여인을 좋아했던, 유부녀를 좋아했던 한 장교가 있었어요. 경찰이었죠. 근데 이 경찰이 독일이 루마니아를 침범하러 올 때 한 계략을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독일군에게 저 모리치가 유태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리치는 자신이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잡혀갈 때 나는 유태인 아니라고, 걱정하는 수산나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유태인이 아닌데 이거 아마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금방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작정하고 유태인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모리치의 얘기보다는 그 경찰관의 이야기를 더 듣게 되죠. 수용소에서 모리치는 독일 장교의 도움으로 유태인이 아닌 독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떨 때는 탈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어쩔 때는 독일군과 싸우는 병사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연합군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꿈꿨던 것은 수산나를 만나서 다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마니아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공산국가가 됩니다. 모리치는 다시 연합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살기 위해서 연합군의 군인이 돼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모리치가 원했던 것, 특별한 것 아니었습니다. 고국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여인 수산나와 같이 사는 것, 마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리는 그냥 삶, 인간이 기본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그 삶. 그런데 그 시간이 올 듯한데 안 오는 거예요. 올 것 같은데, 당연히 와야 되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시간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참 슬픕니다. 이거 안소니 킨이 주연했었거든요. 그 연합군은 공산주의와 이제 공산당과 치열하게 이제 싸움이 붙을 때라 이 모리츠를 공산당이었는데 연합군에 들어와서 싸우는 사람의 모델로 세워주기를 원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 모리츠 보고 웃으라는 거예요. 근데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리츠가 수산나를 천신만고 끝에 만났는데 수산나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꿈꿨던 것, 당연히 자기가 누려야 됐던 것들을 누리지 못한 그 사람에게 웃으라고, 이제 당신이 행복해졌으니까 웃으라고 얘기하는데 웃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돌아가신 안소니 킨 얼굴이 생각나잖아요. 그 얼굴에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그 이상한 표현. 원하였는데 오지 못하는 그 시간을,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을 겨울우기는 25시라고 칭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돌아오지 않는, 절대로 오지 않을 25시가 분명히 있지요. 돌아오기를 꿈꾸지만 오지 못하는 시간, 우리의 젊은 청춘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약을 먹고 성형수술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청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그 인생의 25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참 슬픈 사람들입니다. 오지 않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억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아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지 않을 시간이 아닌 우리에게 꼭 오는 24시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이것은 내 인생 가운데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25시지만 꼭 오는 25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한 희망, 우리가 잊어버린 주님과 함께 생각하였던 꿈들, 그 25시는 주님의 약속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꼭 이루실 그 25시를, 그 꼭 올 시간을 25시로 취급하며 포기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25시에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었고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다시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지 않을 25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픔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잠을 자는 시간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렸고 목표를 잃어버렸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철저하게 잃어버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일까요? 그 절망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작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성과 사고와 환경 때문에, 혹은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 때문에 그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만나 주시죠. 14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며 우니까 예수님이 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동산직인 줄 알고 쳐다보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신데 그렇게 사모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절대로 오지 않을 부활의 시간은 25시였지만 마리아가 절대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오지 않는 25시입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던 25시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가리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하늘의 무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왕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약속은 오지 않는 시간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여자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의 생각으로 그 시간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25시의 사건은 그에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탈출하여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 중에 가장 똘똘하고 괜찮은 사람 한 명씩을 추려 12명을 가나안으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 정탐한 가나안의 이야기를 하는 10명의 리더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25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대합니다. 그들이 강대한 거인이라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믿지 못했던 그 25시, 열흘 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은 열흘 길인데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를 유리하여야만 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영적인 고갈이 왔습니다. 그는 다시 회복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제발 좀 죽여 주십시오. 나는 다시는 회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제발 좀
그만 좀 이 세상에서 데려가 주십시오. 그에게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지 않는 25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복되었고 그의 제자들을 키웠고 성경에 죽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회복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붙들고 싶어하는 일들이, 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돌아오지 않는 25시가 아닌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오지 않을 시간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마음이 혹시 어려우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짐지고 있는 그 짐은 너무 무거워서 어느 누구도 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왜 평생 이런 고통과 아픔을 지고 가야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근데 놀랍잖아요. 버겁다라고 하는 그 짐 우리 지금 여기 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죽겠다고 목매달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고 힘들었지만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가 않고 우리는 늘 똑같은 삶을 살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들겨라 그러면 열어주실 것인데 악한 아비라도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주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악한 아버지라도 그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 주겠냐라는 거예요.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겐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아버지 부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좋은 거 안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하러 이 땅을 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꼭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심판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25시가 그 여인들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사랑해서 향유 부러 갔기 때문에 나타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은혜의 간증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함, 예배드림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오기도 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25시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도 아셨고 그들의 연약함도 아셨습니다. 왜 내 약속을 잃어버렸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배고픔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은혜 받았다가 까먹은 것도 아십니다. 시험 드신 것도 아십니다. 낙심하는 것도 아십니다. 지친 것도 아십니다. 실패로 인해 마음이 갈래갈래 찢겨진 것도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25시는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이 같이 하시는 한 오는 시간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미리 가셔서 만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날, 힘들어 지쳐 쓰러지는 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입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오늘 25시의 절망 가운데 사는 분들에게 이 시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2 쌍의 발자국이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 길에서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때 저를 떠나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단다.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너무 좋으신 주님, 귀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아무 말 없이 밤새도록 바닷가에서 기다리시며 같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지쳐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는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우리는 25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 시간을 우리를 업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거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에게 오지 않는 시간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우리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25시를 은혜로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오지 않을 것 같은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구제 사역은 계속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꽃헌금을 드리는 분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서성범 장로님, 서진 권사님, 프란시스 맥스 코 강의 한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황명화 권사님 장 가운데, 조나단 가운데, 브레든 가운데, 브라이언 가운데, 밴더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최수정 권사님, 최영진 장로님, 우리 스장과 우리 탐과 우리 매기가, 특별히 우리 매기의 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복중의 아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푸른 계절이 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송명자 권사님, 송희학 집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에 있는 간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다시 한번 작업하고 죽겠노라고 하며 색칠하고 또 색칠하면서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며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북에서 몰래 숨어서 찬송소리 바깥으로 나갈까 읊조리며 찬송하며 읊조리며 기도하며 빛이 조금이라도 바깥으로 나갈까 걱정하며 예배드리는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한번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목숨 걸고 거는 것처럼 힘겹고 버거운 모슬렘 국가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의 심정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아픔이기는 하지만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과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피 흘려 사신 교회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라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 때나 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드렸던 우리들의 예배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회중 없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우리들과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갈등하며 아파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분에게만 가는 온라인이 아닌 원라인, 주님만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예배, 그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목회자들이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태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더 주님 앞에 갈고 닦으며 주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우리 어른들, 도대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어른들, 공산당 피해서 정말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 땅에 내려왔고 신앙의 종주국이라고 해서 찾아온 곳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 만져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닌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주님의 시간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